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라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한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께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해 주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의 허물과 또한 부족함을 감추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허황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그들을 입히시고 또한 먹이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떠한 처지에서 그들이 이러한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위에 우리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이유들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알았다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첫째, 우리의 인생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바로 이 배운 진리를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먼 거리가 뭐냐면 바로 이 머리로부터 가슴에 이르는 25cm에서 30cm에 해당하는 그 길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길다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머리로부터 마음으로 가는 데가 가장 힘들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머리로는 압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리 주님만을 자랑해야 하고 우리 주님만을 높여야 한다는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도 않고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방종하거나 타락하고 자신의 값어치 없는 인생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고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드리면서도 주님께는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않고 또 그분을 위해 살지도 않을 뿐더러 그분을 섬기지도 않는 것은 이러한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을 때 한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철창도 넘을 수 있고, 그렇죠? 국경도 넘을 수 있고,
무엇이라도 불태워 버릴 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식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또한 그것을 생각하고 그곳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녀를 얻을 수만 있다면, 아니면 또 그 남자를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주님 안에서의 첫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주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거웠고 감격했고 감사했고 무엇이든지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감격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감사도 사라져버렸고 내 마음에 냉랭하고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죄를 짓는 반복적인 삶에 찌들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질 수 있도록 느끼도록 오늘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또 7장 6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종교 지도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서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입니까? 외적인 고백이나 외적인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부족함을 탓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람도 교제할 때 마음과 마음이 있다 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됩니다. 이신점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헌금을 많이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수많은 헌물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겉모습, 겉으로는 주님을 가장 잘생긴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병들어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그 위선적인 마음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소크라테스에게 자신의 토지와 재물을 크게 자랑하고 다니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제자를 불러놓고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보게 그리스란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제자는 조그마한 우리나라 같은 반도죠. 그 반도를 가리키면서 여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테네는 어디 있는가 라고 소크라테스가 다시 묻자 겨우 점 하나로 표시된 아테네를 가리키면서 요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의 토지는 어디 있는가 하고 재차 묻자 그 제자는 그 질문에 고개를 떨구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는 자기의 토지와 재물을 자랑하지 않고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미천한 미물에 지나지 않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깨끗하고 어렵다고 여기며 자신을 변론하던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해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한번 욥기 38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욥기 38장. 욥은 여러 가지로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고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어렵다. 내가 죄가 있었다면 내 죄를 밝혀내라. 이렇게 자기를 변정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그는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또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셋이 있는데 세 사람을 이야기하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 세 사람을 꼽고 있어요. 예? 첫째 노아, 두 번째 나왔죠. 욥, 또 세 번째 다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에스겔에서 2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욥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중에서 그만큼 어려운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자기의 어려움을 변증하고, 물론 그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정말 사악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8장에서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장 1절 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해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엘리후와 그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에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5절에 보세요.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너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하나님께서는 땅의 치수를 재셨어요. 여러분 땅의 치수 잴 수 있습니까? 줄자로? 아니죠. 또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느냐? 여러분 땅의 기초가 어디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리고 그것의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천지 만물들에 관해서 열거하시면서 쭉 열거를 합니다. 계속 욥은 감히 그분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두 가지였어요. 4절에 있듯이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운행할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한 곳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수에 치지도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죠. 인간의 생명은 콧구멍에 있나니, 그렇죠? 호흡은 그는 수에 칠 가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욥도 자기의 의를 자랑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런 방문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떠한 한 말조차도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요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이것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들고 우박을 만들고 비를 내리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참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4절에서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엎드리게 됩니다. 40장에 보십시오. 40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0장 4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40장 4절. 욥이 자기가 어렵다고 변론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4절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너무 미물이고 미천한 자고 비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입을 막겠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2장 2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그는 또한 이 모든 일을 듣고 난 다음에 2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하며,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전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6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몹시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 자신이 싫은 존재를 느낄 만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티끌과 잭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전능하심, 그분의 그
위대하심 앞에, 놀라우심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왜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선다 생각해요. 저절로 굽신거리고 왜소함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보다도 더 놀라우시고 더 엄청나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천한 미물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욥이 이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도 이사야서 40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다음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보십시오. 자, 10절부터 먼저 보십시오. 먼저 이사야서에서는 계속해서 40장 이후에서는 보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더라. 여기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대고 뼘으로 하늘을 재며. 여러분, 하늘 잴 수 있어요? 이 우주 전체를 한번 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수가 얼마만큼 된다고요? 여러분, 우주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되겠냐 하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측량을 했다고 합니다. 측량을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게 정확해요. 땅에 모래알 만큼 별들이 하늘에 많다고 말합니다. 엄청나죠? 땅에 모래알 수만큼 하늘에 별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은하계에 별들이 1000억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은하계가 또 어떻게 해요? 1000억 개가 있다고 말해요. 1000억 개 이상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특히 천체만환경으로 보면 그 별들이 구름처럼 안개처럼 확 모여 있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특히 개성운 같은 데 보시죠. 개성운 같은 거. 그냥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그렇게 별들이 많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재했다고 말합니다. 다 청량하셨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먼지들을 담고 큰 저울들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았느냐.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혹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치셨느냐 라고 말합니다. 또 보십시오.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신지 15절 보십시오.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느냐.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는 물 한 방울 아니면 먼지 한 조각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다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들을 드시듯 섬들을 드시나니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술자는 새긴 형상을 녹이고 검 세공업자는 그것을 펴서 검을 입히고 엄목고리를 부어 만드노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너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세워질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22절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땅의 원 위에 앉으시니가 바로 그분이시니. 여러분, 욥기가 언제 기록되었어요? 예수님 적어도 오시기 2000년에서 2500년경에 기록되었어요. 근데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지구가 둥글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지구가 둥글다는 건 언제 밝혀졌죠? 여기에 과학자들도 계실 겁니다. 언제 발견되었죠? 처음에 갈릴레오 만안경을 통해서 발견됐죠. 그 다음에 그것이 언제 증명이 되었어요?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에 의해서 증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 3,500년 이상 이후에야 이 부분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제 증명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욥기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과학보다 더 뛰어나죠?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분만 본 거예요.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과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과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힌트를 얻었어요. 과학적 발견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됐다고. 여기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바로 22절이면 땅의 원 위에 앉았다. 지구가 둥글다. 또 지구를 허공에 매달았다라고 성경에 또 나옵니다. 시편에.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에 같다.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하늘은 휘장 같아요. 또 하늘은 활, 궁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궁창은 활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도 그렇게 광활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펼치셨고 장막같이 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을 없앴으며 23절 통치자들을 없애시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나니.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니? 뭐라고 했어요?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별들을 다 어떻게 해요? 수요 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모래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털 셀 수 있어요? 머리털도 못 세잖아요. 바다에 모래알 셀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센다고요. 그 바다에 모래알만큼 많은 별들의 숫자를 주님이 다 헤아리시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수요들의 헤아리실 뿐 아니라 이름까지 다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앞에 서면 그 존전에서는 미물에 불과한지. 그래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29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29절부터 31절에 여러분이 잘 인용하는 말씀이죠.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는 이것이 주제가 아닌데 그분께서는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대단하신 강하신 분이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아멘.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1절이 왜 나왔어요?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까 살펴봤잖아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천한 미물에 지나는지 않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렘브란트 화가가 이제 한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자신의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그린 다음에 그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조하는 군중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얼굴로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현재 아십니까? 이 군중들 속에 내가 있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다 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제가 예수를 못 박는 무리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한 분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한 분이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한 목사님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군중들이 맺혀서 십자가에 매놨어,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하는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찔림이 오면서 자기가 그 십자가를 매사소서 하는 예수님을 매다는 그 군중들 속에 자기가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깨달고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날 미물에 지나지 않는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들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기꺼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죄인들처럼 취급받으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근본적이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늦게 믿었던 상관없습니다. 우리 각 자신에 대해서 요업처럼, 이사야처럼, 렘브란트 화가처럼 참으로 실존적인 자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천한 미물이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있게 자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깊은 통회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분의 긍휼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근본적인 결단과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큰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시간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과 믿음 정대의 원동력입니다. 십자가를 품어야 돼요.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안에는 내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먼저 바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자각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제 또 이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선물에 대해 마땅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항상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듣는 이야기죠. 여러분, 늘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늘 우리가 사탕발림처럼 늘 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들로 인한 혜택들인데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선물들을 헤아려 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몇 가지 사실만을 크게 부각시켜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으면서 떠나가고 또한 방황하고 또한 자초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점에 관해서 욥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욥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고보에서도 욥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욥은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욥은 그 엄청난 복이 어디서 왔는지 그는 더 깊이 인식하고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마귀의 그러한 시련들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그가 누린 이 축복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이 욥에게 최악의 시험이 허락된 주요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그 혹독한 시련의 결과 욥은 자신의 생명 위에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죠? 맞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종과 가축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집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와서 또 적입들 와서 다 죽였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일시에 무너져서 죽었죠. 아내도 어떻게 해요? 그를 저주하면서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자기의 친구들은 와가지고 자신을 계속 정죄하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건강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온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늘 긁고 있고 죄를 뒤집으시고 긁어야 되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다 잃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복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삶의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그는 배우게 되었고, 아까 욥기에서 3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또 4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욥기 1장 21절 봅시다. 1장 21절과 22절. 내가 욥기 1장 21절과 22절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서 욥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까 우리 욥기 42장에서 욥의 또한 고백을 보았죠? 자신의 어려움을 이제 어떻게 해요? 내세우지 못하고 엎드려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7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여러분 누리고 있는 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셔. 갈 때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께만 갈 겁니다. 아멘? 이제 여기를 떠나게 되면 저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맞습니까? 더 좋은 것들이라고 히브리서 이야기가 better things. 더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하늘에 있는 보화와 하늘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상속과 비교하면 전혀 가치가 없어요. 다 썩어질 것들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그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리고 17절에서 18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이 세상에서 부요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아멘. 확실히 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했죠. 인간을 신뢰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에게서 기대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그 생명은 콧구멍에 있는데 호흡은 그가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말했어요. 사람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어떤 도움이 필요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정말 이 도움에 큰 도움이 될 건데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분이고 도와줄 수 있고 나와도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잘 헤아리고 도와줄 거라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도와줘요. 사정을 아는데도 안 도와줘요. 그런데 어떤지 아십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물론 그것을 다른 사람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대를 했는데,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도 있었을 때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그때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재정이 적자가 일어났어요. 적자가 자꾸 불어나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한 번도 주님께서 재정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재정 적자가 없었는데 이제 어려움이 닥쳐서 재정이 적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막 무너지고 아프고 힘들고 부담감도 많고 기도를 늘 하는데, 저 사람이 저기 있는 몇 분의 형제님들이 그런 부분들 다 좀 담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냥 주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지 아십니까? 갑자기 새로운 한 분이 오셨어요. 새로운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 한 분이 갑자기 자기가 이전에 교회를 찾다가 찾지를 못해서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동안 11조를 쫙 모아놨어요. 그럼 모아놨는데 자기가 교회를 정하게 되면, 그 올바른 교회를 정하게 되면 그 교회에다가 자신이 가졌던 11조를 다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은 안 했지만 11조를 모아놨다가 우리 교회 와서 마음을 정하고 회원 입회하고 난 다음에 그 11조를 내놨는데 돈이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정 적자를 상회하고도 남아버렸어요. 그거는 제가 한 일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돌들을 명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그렇죠? 외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한 그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조지 뮬러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에게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서 뭔가 나올 것이다. 저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다. 저기서 뭔가 나올 것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5절부터 36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아멘? 얼마나 대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의 손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 생명, 우리가 누리는 건강, 우리의 가족, 집, 재산, 재능, 개성, 우리가 매일 누리는 태양과 공기, 비, 이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주신 것들을 도로 취하여 간들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말했잖아요. 그분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가져가시고 그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우리의 보장 또한 여기가 아닙니다.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떠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애착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 7장 31절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여기 보면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갖다 바치고 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저 산으로 가서 농사나 지으면서 재림이나 기다리면서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에게 주신 것들을 최대한 주님 중심적으로 잘 적절하게 청지기처럼 계산해서 하라 말입니다.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장 31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 7장 31절. 자, 시작.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용. 과도하게 이용하지 말라. 다 이용 못해요, 이 세상. 어차피 다 이용 못하고 우리는 떠나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걸 이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적절하게 먹고 살 것이 있고 필요만 채워주면 감사하면서 그냥 초연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초연하게. 아멘? 도를 깨달아야 초연해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자각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자각하고 자각하면 어떻게 해요? 초연해져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시편 146편을 보면 대표적으로 시편 136편은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는 명령들이 계속 나옵니다. 시편 136편을 읽어보세요. 계속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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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누리게 하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비록 내가 생활이 지금 쪼들리고 어려움이 있고 고달프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함이 마땅함은 구원이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선물을 우리가 선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피를 다 쏟아 놓으셨어요.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자신의 그 죄값을 치우려고자 자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놓으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그 혹독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들으신 고귀한 희생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가 그분을 위해서 다 용서받았고 내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 아멘.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자랑하고 높일 것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아멘.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주님을 자랑하면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엎드리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엄청난 은혜를 알고 그것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만을 위해서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수여받아 사는 덤 인생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 어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사는 자체가 감사하고 앞으로 장차 올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불에 넘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불에 넘치는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진리를 늘 마음에 간직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15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벌써 오전부터 이렇게 죄송하지만 조는 분들이 계시네요. 5장 15절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제가 주물러 드리지는 못하지만 좀 기지개를 펴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5장 15절 자 같이
읽읍시다. 14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14절, 15절. 자, 고린도후서 5장 시작. 그리스도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까운 거 아니에요. 또 주님을 섬긴 만큼 나중에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보상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위력은 총검의 위력보다 더 강합니다. 영국의 아프리카 탐험가 중 2명의 탐험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볼 탐험가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실 로이드라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이 세실 로이드는 남아프리카에서 소위 황금 전쟁을 일으킨 사람으로서 그는 아프리카 원주민 수십만 명들을 학살하고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벌어들임으로써 당시 영국의 훈장과 애국자 칭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 제도와 영국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고 식민지 압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싸워서 당시 그 권력자들로부터 민족의 반역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로드를 보십시오. 로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무덤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리빙스턴은 영국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서 많은 방문객들이 지금도 거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리빙스턴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7분 정도 되는 8분인가 정도 되는 동영상을 볼 것입니다. 짧게 그의 일생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한 한 목사님이 요약한 건데 여러분이 들으면 정말 감명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선교사들과 유명한 위대한 영웅들에 대한 일대기들을 설교를 요약해서 하나씩 또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이 오고 마음이 북받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었습니까? 하나는 총칼의 힘으로 정복하고 빼앗았지만 다른 하나는 대신 고난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희생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고난의 위대한 결과를 오늘 이 데이빗 리빙스턴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 또 한 사람은 총칼로 빼앗았을 때 그는 하늘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데이빗 리빙스턴이 얻게 될 상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게 될 주님 앞에서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리고, 우리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 치료책을 가르쳐줘서 그 치료책을 해서 내 암이 고침을 받았어요.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동일한 이 치료책을 쓰면 암이 치료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았고 그 치료책에 대한 부분들을 입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공짜로 얻었다면 그것을 그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겠어요? 야, 내가 이거 암이 치료받았다. 너희들도 이것만 하면 고침을 받는다. 나처럼 고침을 받아봐. 나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믿으니까 이것이 해결되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인 치명적인 암을 앓고 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라는 암을, 죽음이라는 암을 치료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치료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른 것을 알리지 말고 이 예수님, 내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됐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내 죄라는 암이 다 제거되어지고 치료받았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도 한 번 더 봅시다. 히브리서 2장 3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아멘.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구원을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용사가 뭐 있어요? 형용사가 뭐예요? 구원 앞에 있는 큰 구원.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아멘. 이 구원은 너무나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분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이 은혜를 증거하는, 그리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예화만 낮추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성가를 작곡했던 요셉 하이든,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 하이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이든이 전곡을 갖고 있어요. 하이든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종달새라든지 오도라든지 이런 거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맑아집니다. 비발디나 하이든을 한번 들어보세요. 특히 이 조셉 하이든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서 얻으십니까? 그때 하이든이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하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이든이 작곡한 곡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오라토리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지창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와 존 요한 밀턴의 신라곤이 있습니다. 그 신라곤의 근거에서 이 곡을 천지창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비엔나에서 첫 번째로 공연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몸이 너무나 아파서 이 위대한 곡이 공연될 때 환자가 되어서 저 뒤에 발코니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지휘를 맡은 분은 정말 이 음악을 너무나 잘 소화해서 놀라웠게 지휘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형제님처럼. 그래서 연주가 끝날 때 수많은 청중들이 너무나 감격을 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라 다 기립을 해서 지휘자에게 박수를 다 보냈습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정지시키면서 뒤에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돌려서 하이든이 앉아있는 발코니를 향해 일제히 기립해서 또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이때 하이든은 청중들의 박수를 이렇게 중단시키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하이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하이든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고린도후서 10장 마지막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18절에서도 오직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한번 마음으로부터 오늘 자각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